마가복음 13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 1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일이 있사오며 이 모든 일이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성도님들 말세란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말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성경 말씀대로 세상이 곧 끝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든지 직장을 다닌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차라리 다 집어치우고 주님의 재림이나 준비하자. 그래서 현실 도피적이고 비관적인 삶의 자세를 가졌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92년도 담이 선교회나 또 안식교도인들이 우리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서 재림을 기다렸던 그런 시절도 80년대 90년대 시절에 있었습니다. 너무 마지막을 심각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말세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시더라고요. 상징적인 구호로 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믿는 분들이 말세라는 말을 들으면 믿지 않으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정직하게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사실 제자들도 말세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고 이 건물들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냥 우연히 질문을 한 거거든요, 예수님한테. 여러분, 요 성전은 제3성전인데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 돌 하나 크기가 가로로 6m, 세로 3m, 높이가 6m입니다. 돌 하나가요. 그 돌 하나하나를 쌓아서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으면 얼마나 대단한 성전이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물어본 거죠. 굉장한 건물인데 이게 무너질 리가 없잖아요.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성전을 보니까 절대 망하지 않겠죠? 그런 마음으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런 성전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이 성전이 결국에는 무너진다.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나는 성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세상도 무너질 수 있겠네. 그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말세라고 하는 개념이 마음 가운데 훅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조금 현실적이지가 않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의 동일 본문인데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말세의 징조를 어디랑 갖다 붙여서 설명을 하냐면 성전의 멸망과 세상의 멸망을 갖다 붙여서 오늘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역사 속에서 무너지는데 그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 너희들이 보면 모두 무너진다는 거예요. 세상도 무너질 거다. 그것을 주님이 강조를 하세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AD 70년에 타이투스죠.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성전이 무너져서 서쪽 성벽만 지금 잠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세상도 이게 무너지는 거네. 그걸 마음속 깊이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와 비밀을 오늘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세 가지 징조가 있고요. 한 가지 비밀을 주님이 오늘 본문 전체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7절을 한번 보시면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8절도 보시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얼마 전에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이 있었는데 그런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는데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히브리서를 보면 마지막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히브리서를 잠깐 읽어볼게요. 옛날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세워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신 말이 뭐냐?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은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때부터 마지막이 시작되는 거고 예수님 오시고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마지막 중에 마지막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도 이런 징조가 있었죠. 과거도 있었고 현재도 있었고 미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이 될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빈도가 강도가 강해져요.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13장 19절을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19절인데 본문에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환난이 징조가 기근이 지진이 전쟁의 빈도가 점점 커질 것이 마지막 말세 시대 때 드러나는 징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시대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종교적인 미혹의 빈도수가 강해진다고 마지막 시대의 증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더 많아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AD 33년에 돌아가셨다 추측하고 AD 44년에 드다라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드다라는 사람이 성경 역사 속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본인을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부활하고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환생한 모습으로 내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드다라는 사람을 믿고 그 거짓된 종교적인 확신에 빠져서 하나의 그 종교 집단을 이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끝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우리 넷플릭스에서 지금 뭐 오늘도 제가 우리 노회 남부 시찰에 영암교회에서 모임이 있어서 잠깐 갔다가 왔는데요. 그 김기동 목사님 베레아 그 성락교회 있죠. 그 목사님이 뭐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는데 그 죄악으로 재판 가운데 있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교회가 세 개로 갈라졌대요. 네, 오늘 어느 한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7천 명 정도가 그 김기동 목사의 아들이 목회하는 곳에서 7천 명이 하고 있고 3천 명은 또 다른 곳으로 갈라지고 또 4천 명이 갈라져서 우리 합동축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소위 그 성령의 충만함이 가는 진짜 강한 목사님이 가셔서 이분들을 목회하셔야 되는데 그 3천 명을 또 4천 명 정도를 이렇게 몇 교회로 갈라서 우리 뭐 노예 아래도 들어오게 하고 한국 교회에 좀 이렇게 좀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넷플릭스 보셨습니까? 나는 신이다. 정명석 씨가 예전에 재판받고 들어가셔서 끝난 줄 알았더니만 제가 뭐 다 보진 않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잠깐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죄악을 범하다가 또 들어갔죠, 얼마 전에. 그런데 그 집단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인자라고 하는 분이요, 뭐 시계가 1억 6천만 원짜리래요. 이인자. 그 옆에서 여자분 계시는데 여자 목사님이신데 찬양을 인도하고 앞에서 기도 인도하는데 시계가 있잖아요. 누리꾼들이 참 대단해요. 그걸 다 찾아가지고 얼마인지 봤는데 1억 6천만 원짜리. 옷, 그 명품 옷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똑같은 뭐 노란색 옷, 무슨 뭐 파란색 무슨 옷이 있더라고요. 기본이 몇백만 원인데 가방. 죄가 죄를 더 한다고요. 여러분, 뭐 신나라 레코드, 아가동산, 아가동산의 그 교주가 아직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신나라 레코드인데 그런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 여전히 유명하신 분들이 다 지금 사실은 이단에 속해서 사회 속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떨까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빈도가 높아지고 당연히 그 사람들이 세력을 높이죠. 여러분, 여기 보정동 그 어디죠? 거기 그 넘어가는 길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예전에 원로 목사님하고 이제 기름 넣고 그렇게 오다가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는 이 교회가 우리 합동집 교회였던 자리래요. 근데 그 자리가 커요, 되게. 주차장도 크고
예배당 건물도 큰데 하나님의 교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골만 가더라도요. 하나님의 교회가 곳곳에 있습니다. 오히려 시골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주장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까불지 말라고 그러고. 신천지 그 목사님은 뭐라 그러시죠? 지금 성령이 내려오신다고. 여러분 보냐고. 근데 막 보이는 것처럼 막 박수를 치세요. 네.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무지몽매하지? 그러는데 실제로 이 우리나라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단의 활동이 정말 많아요. 정말로요. 정말로 많아서 이게 점점 더 심해질 거라고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되고 있잖아요. 안 없어질 거예요. 더 심해질 거예요. 이 종교적인 미혹. 두 번째가 뭐예요? 7절을 보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끝은 아직 아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고 지금 말세 중에 말세인데 전쟁은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요. 제 대학 시절에 그때 소위 동서냉전 구도가 해체되었었잖아요. 동독이 무너지고 그리고 고르바초프였습니다. 그 당시 고르바초프 소련이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구상의 전쟁은 사라지고 평화의 유토피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견을 그때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 정치적으로 일본과 힘을 합치고 미국하고 힘을 합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타이완과 전쟁을 일으킬 시에 한국도 그렇게 안전지대가 아닌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죠. 미국이 지금 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은요 적대적인 관계예요. 거기 이슬람 종파가 틀리거든요. 두 나라가. 그러니까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나라인데 지금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중재를 누가 했죠? 중국이 했어요. 지금 세상이 지금 점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미국은 영국, 호주 또 하나의 그룹을 또 세우고 또 한국, 또 타이완 또 이런 쪽으로 하나를 세우고 또 나토라고 하는 그룹을 통해서 또 힘을 모으려고 그러는데 러시아를 중심으로 중국이 또 지금 또 하나의 또 그룹을 이루어서 아프리카에 영향을 미치고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이 얼마나 지금 크게 일어나는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서 그렇지 알고 보면 전쟁의 빈도도 심해지고 여러분 40억짜리 전투기 탱크 한 대가 그냥 무인기 한 대에 폭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 비용도 점점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혼란이 말세 가운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와요. 네. 계속해서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세 가지 징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처처에 뭐가 있다 그래요?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으리니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 몇 개월 전에 기억나세요? 미국 뉴욕 그 동부 쪽이요. 거기가 완전히 진짜 그 애니메이션에서 나올 만한 그럼 얼음 도시가 되었습니다. 얼음 도시가요. 여러분 지금 그 북반구에 있는 그 찬 기운을 막아주는 그게 그 온난화 현상 때문에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추위가 지금 그 중반구 쪽으로 이렇게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데는요 막 추워요. 텍사스 같은 데 눈이 안 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막 한방눈이 내려요. 그리고 유럽 같은 데는 어떻죠? 추워야 되는데 더워요. 이상기온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우리나라 2020년도에 비가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것도 온난화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기그 지진도 마찬가지고요. 쓰나미도 2000년, 2011년이었는가요? 하여튼 그게 점점 강도도 세지고 그리고 빈도도 있어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아, 말세구나. 시대의 징조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비밀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도 마지막 때는 모른다. 징조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말세 중에 말세죠. 그런데 때는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 비밀을 이야기하시면서 부탁하신 게 뭐죠? 주의해라, 깨어 있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의 기쁨이요, 종말론적인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종말론적이라는 게 뭐예요? 뭐죠? 환경에 따라 내 마음이 바뀌죠. 자꾸 바뀌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이렇게 줄어들죠. 아, 그냥 고난은 이 땅 가운데 있고 전쟁의 빈도도 커질 거고요. 기근이나 지진이나 우박이나 뭐 여러 가지들은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혼란도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한 분 주님을 모시고 하루하루를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아주 유명한 여류 작가세요. 기독교 여류 작가신데 아마 이름만 말씀을 드려도 아실 만한 분인데요. 이분이 건강검진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암 말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밖에 못 산다. 가족끼리 얘기하는 걸 듣고 이 권사님께서 평소에 이렇게 기도를 늘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오셨던 분이니까 준비하는 삶인 거죠. 내가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죠. 준비하고. 늘 주님과 기도하고 우리가 상황에 따라 일희일비할 수 있는데 그래도 자꾸 마음을 다짐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니지, 아니야. 왜냐하면 다 변하는 거잖아요. 네. 아무리 멋진 옷을 입으셔도 그걸 평생 입으시는 분은 없으세요. 네. 아무리 멋진 차를 타고 다니셔도요, 그게 그 여한이 있습니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감가상각이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멋진 건물인 것 같지만 날마다 수리해 주지 않으면 이 교회가 그렇게 쾌적한 곳이 될 수 없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해요. 뭐만 빼놓고요. 금만 빼놓고요. 금은 수천 년이 지나도 색깔이 안 변하더라고요. 근데 다 변해요. 다. 그리고 안 변하는 거 있죠? 죽음은 우린 다 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 변합니다. 진리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4월 둘째 주일이면 부활주일인데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를 준비하고 오늘
종말론적인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건데 그때를 바라보며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그래서요. 6개월이 남으셨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6개월 동안 뭐를 하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잘 준비하고 하나님 만나야겠다. 그래서 좀 관계가 서먹서먹한 사람 만나가지고 밥 먹으면서 화해하고 그리고 내가 빚진 사람 찾아가서 빚 갚고 그리고 가족들 만나서 그동안 고마웠다, 감사했다. 그리고 다 화해를 하신 거예요. 6개월 동안요. 근데 안 돌아가시네요. 그래서 병원을 다시 가봐라서 가봤는데요. 오진이래요. 그래서 멱살을 잡고 장난하는 거냐고 그러려고 했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년에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살아가라고. 마지막을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하시는구나. 그 권사님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말년에 저한테 그런 은혜를 주셨다고.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언제 만나요? 죽으면 만나죠. 네, 만나요. 그때 우리 부모님도 만나시고 형제자매도 다 만나실 거예요. 네, 그때를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를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때를 알고요. 때가 이게 점점 빈도가 강해지는구나. 그 종교적인 혼란도 더 세지겠구나. 세상이 어떻게 그렇지가 아니고 말씀대로 보면 더 강력하게 임하겠구나. 점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자. 주님이 주의하라. 깨어 있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드신 일 많으시죠? 고민도 있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로 믿습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그건 말고 그건 이 땅에서 웃을 수도 있고 울을 수도 있고 근데 진짜 영원히 눈물 흘리시면 안 되잖아요. 영원히 눈물 흘리시면 안 되잖아요. 성도님들 영원히 기뻐할 수 있도록 오늘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쉽지 않죠. 그래도 믿음으로 그래도 감사함으로 그래도 하나님 기도함으로 응답받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